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섭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섭니다. 3월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나가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4월 달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도약하고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른 뼈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른 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른 뼈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살아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37장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그 마른 모든 뼈들을 에스겔로 하여금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다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환경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어떤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백날 믿어본들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물을 믿는다고요? 권력을 믿는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아서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서요, 다음 날이 되면 가능성이 없어져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가능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에요. 그 외에 인생의 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거 붙잡지 마세요. 헛된 것에 마음 쏟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말씀과 이 성령의 사역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대언된 곳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성령이 그것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독산동교회에 부임한 지 1년 7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1도 갖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마음이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 독산동 교회를 일으켜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좀 솔직히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황폐한 환경들을 보여주시고 어수선한 환경들을 보여주셨을 때 저에게 딱 이 잔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선포하고 증언하면서 교회를 살려나가라. 그것이 바로 2017년도 8월 달에 제가 처음에 설교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1년 7개월의 시간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미친 듯이 말씀에 매여 있으려고 했어요. 미친 듯이 말씀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부족하지만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만 있으면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몸부림쳤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있는 모든 걸 보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 피할 길이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답이에요.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시련을 당할 때, 아픔을 당할 때 뭐도 같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까? 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자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 여러분, 뭐도 같이 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답도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요. 그 답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3월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전념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전에 오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순절 다락방처럼 이 공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탐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헛된 욕망과 욕심들이, 이기적인 당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놓고요,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가능성이 보여요. 가능성. 없던 가능성도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면 여러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인생이 황폐하고 다 죽어버리고 냄새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성령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능성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면요, 이상하게 될 것만 같다,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만요 하나님이 입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바꿔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생기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서 37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6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보세요. 마른 뼈에게 가능성이 생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무덤에서 여러분 다 죽어가는 인생, 이미 죽어버린 인생을요 다시 열고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나아지는 삶이 없으니까요. 에스겔이 목회하다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쳐버린 에스겔에게 또 마른 뼈 보여주면서 너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에스겔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합니까? 솔직히 못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또 채근하십니다. 에스겔아, 그 소망 없는, 가능성 없는 마른 뼈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또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살아있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을 너는 집중하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가 뭐가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느 정도 가능성 보고 저도 목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1년 7개월 전에 독산동교회 왔을 때 가능성 보고 여러분 온 거 아니에요. 아, 가능성 보고 이 정도 규모고 이 정도 성도님들이 어떤 사이즈면 충분히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뭐 보고 온 겁니까?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더 이 지역사회에 으뜸되는 교회가 다 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절대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 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한 마음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있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능성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우리가 살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다. 무슨 가능성요? 부흥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정도밖에 아멘을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 좀 아멘 좀 최대 기본이에요. 이 정도가. 여러분 그 가능성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능성은 어떤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지어다. 이 한 마음만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고 위대한 용사들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독산동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 속의 가능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가능성 없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